지난 주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른바 건강한 가족, 거룩한 나라라는 주제로 연합 예배라고 하는 걸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의 추산으로 100만여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강조한 건 동성혼 금지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반대였습니다. 저는 우선 그 집회에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로서의 의식을 진행했느냐 그겁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오세훈은 스테파노라는 영세명을 가진 천주교인입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천주교인이 축사한 적이 있습니까? 천주교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신교 어느 교단에서든 천주교인이 예배 순서를 맡은 적이 있고 그걸 허락한 적이 있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예배에 무슨 축사하는 순서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배라는 이름은 합당하지 않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동성혼 금지를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대법에서 내린 동성 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들며 곧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부부도 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의 예를 듭니다. 동성혼은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동성애와 동성혼 모두를 반대합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100만이 넘는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 건강한 가정을 얘기하려면 참사 2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한마디 언급은 우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책임자들에 대한 비판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한마디는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기독교인이고 목사들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진보 야당이라고 해서 기독교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법을 통과시킬 만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령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동성 간의 결혼이나 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동성 간의 결혼이나 가정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가정이 파괴되었고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까? 동성 간의 결혼만 금지하면 모든 가정은 다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까? 그들의 말대로 정상적인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이태원에서 참사로 사라졌는데 그래도 그 가정은 동성 간의 가정이 아니므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체 저들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동성 간의 혼인이 건강한 가정을 파괴한다면 그렇지 않은 모든 가정은 다 건강한 가정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 파탄으로 가정이 깨지고 탄압받던 노동자가 사망하고 정부를 비판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는 저들은 동성 간의 가정이 아니니까 그럼 건강한 가정이다. 그런 말입니까? 저들이 주장한 두 번째 주제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거룩한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저들이 원하는 거룩한 나라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일까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은 예배당을 지으면 상가 건물마다 다 예배당 하나씩을 입주시키면 그러면 거룩한 나라가 될까요? 5천만 국민 모두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거룩한 나라가 될까요?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칭 기독교 지도자들, 본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헌금과 바꿔 처먹은 것들이 이 나라 기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저 인간들 아닙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 거대한 예배당을 지으면서 불법으로 지하철역과 예배당을 연결하여 원상 복구 명령을 받고서도 법을 무시하고 배째라 라고 버티고 있는 목사라는 인간이 거룩한 나라를 말할 자격이 있냐 그 말입니다. 법부터 지켜야죠. 온갖 이단과 사이비와 무속과 손을 잡고 용산에 신당을 만들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자들이 그 더러운 주둥이로 감히 거룩한 나라를 말한다는 겁니까? 특급 범죄 집단의 수괴 노릇이나 하는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거룩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까? 선량한 국민을 빨갱이 범죄 카르텔 반국가 세계로 몰고 노동자를 조폭으로 몰아붙이고 북한을 자극하여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개입하려 하고 국가 경제를 폭삭 망친 검찰 독재자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거룩한 국가를 말한다는 겁니까? 김건희가 모든 국정을 주도하고 윤석열과 명태균의 범죄 모의 녹취록이 나와도 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2023년도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윤석열 지지율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한다면 같은 지지율을 보이는 한국 기독교회는 해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3년 전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 조사했을 때도 한국 교회 신뢰도가 31.8%였는데 그보다 3년 후에 10.8%포인트가 더
낮아진 겁니다. 특히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기독교의 신뢰도는 10.6%, 국민 10명 중에 9명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37%가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녀, 그러나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넘는다, 그런 것이고, 이 비율도 3년 전보다 자그마치 15%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가톨릭 24.7%, 불교 23.4%, 개신교 16.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자체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19% 나왔죠. 그런데 문화일보에서 똑같은 갤럽의 의뢰한 조사에서는 1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의 호감도는 작년에 조사했는데 윤석열 지지율만큼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냐, 그것도 똑같습니다. 개신교 16.2%, 불교 23.4%, 가톨릭 24%.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집회에서 목사들이 회개하자고 외쳤다면서요. 무엇을 회개하자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회개하자는 것일까요? 교회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자는 겁니까? 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탄압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물질 만능주의와 엘리트 우선주의, 성공주의, 그런 것들만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며 세상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한 탓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뭘 회개하자는 겁니까? 자기 십자가를 내던지고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것을, 세상을 외면하고 이웃을 외면한 것을 회개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무엇을 회개하자는 겁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자는 겁니까? 저들이 진정 광장에 모여서 할 일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릅쓰고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왔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지율 20% 미만에서도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남 탓만 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이 망하듯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 탓만 하는 한국 교회도 그러면 결국 같이 망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모였던, 무슨 주장을 했던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국민을 챙기지 못하고 무도한 독재자와 범죄 집단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한 짓은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비열한 정치 집회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설교하면 왜 정치적인 설교이고, 윤석열 정권을 지키자고 설교하면 그것은 왜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까? 오늘로 저는 하박국에 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이어서 설교한 것은 하박국이 살면서 겪은 시대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겪고 경험한 갈등과 오늘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고, 하박국이 겪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며 씨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만 직접 바라보면 실망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골리앗 뒤에 버티고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내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골리앗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김건희, 윤석열 독재 정권의 힘이 아무리 거대한들 그 뒤에 버티고 서 계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건희 따위가, 윤석열 검찰 따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따지는 걸로 시작했던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과 갖는 영적 체험의 영광스러운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박국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심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회 상황을 보며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그러므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외쳐온 것은 무엇입니까? 윤석열 독재 정권은 임기 못 채우고 끝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말입니까? 그 방법을 나는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심지어 명태균 같은 사람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명태균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박국은 고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늘의 말씀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염려와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그로 인해 예배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하박국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는 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리에 오를 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노래합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두려움으로 몹시 떨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는 없지만 모든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모든 국민이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고 실망하지만 이런 국민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는 맡은 소임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걸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19절에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 사슴처럼 빠른 팔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거대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선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이 날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도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메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너진 도로를 피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발걸음은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내 걸음으로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빠른 걸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사슴처럼 빠른 발로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신앙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서 피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유리를 깨트리면 부모가 뭐라 합니까? 야야야, 저 멀리 떨어져, 저 멀리 떨어져. 그렇게 아이를 멀리 앉으면서 떼어놓고 엄마가 유리 조각을 치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몇 차례 하박국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이 처한 상황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우리처럼 실망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의심의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셨고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찬양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박국이 의심의 자리에 있을 때나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나 세상이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한 건 누굽니까? 하박국입니다. 왜 하박국이 변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의심하던 하박국은 이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아직은 이 대한민국이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박국이 찬양하는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 반드시 악한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